한기도 하심으로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적셔주시고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저께죠. 이제 주일에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백성들 사이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자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뒤를 잇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위대한 영도자 구원자가 왕으로 취임하게 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앙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왕으로 취임하게 될 왕의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도시의 구원자가 지금 입성하셨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취임하게 될 취임식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날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예고와 예언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21장, 22장부터 25장까지 펼쳐지는 여러 비유와 예고의 말씀들입니다. 24장, 25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결국에 멸망하고 패망하게 될 아주 재앙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24장, 25장에 가면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심판의 예언은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지금 21장 22장에서 비유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 때문에 벌어지는 이 유대 민족에 대한 멸망, 심판, 예수님 사후로 약 40년 뒤에 약 37년 뒤에 주후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데 그때에 대한 예언이 바로 24장 25장입니다. 최후의 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곧 닥치게 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심판의 예언이 24장 25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과 비유의 말씀들이 입성하시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진행되는 예수님의 그 일주간 중에 화요일, 수요일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 말씀도 바로 화요일, 수요일 요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의 예언의 말씀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을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게 될 천국이 무엇인가?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임금.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구원사역,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관련된 이 모든 이 과정을 구원의 과정을 잔치로 비유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식의 결혼 문화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100년 전에 전통 혼례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미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경향성이 저만 해도 이 전통 혼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함진아비들이 함을 지고 뭐 가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신부 집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며칠에 걸쳐서 전통 혼례가 진행되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만 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의 결혼 관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캄보디아에 이번에 비전 트립 팀이 다녀왔는데 결혼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길을 다 막고 길목을 완전히 차단한 채로 정말 시끌벅적하게 며칠에 걸쳐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골목을 막고 거기다가 잔치 부스를 마련하고 사람 못 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잔치를 며칠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그냥 몇 시간 떨어진 나라에도 완전히 다른 결혼 풍습 문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식의 결혼 문화는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왕의 아들의 결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뻑적지근하게 일주일간 완전히 온 나라의 경축일을 삼고 그렇게
지금 왕의 아들의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등장해요. 예복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곤란해서 색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는 마치 청첩장으로 고운 비단 옷을 보내듯이 예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고 올 옷을 아예 맞춤 제작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예식은 갑자기 한 달 뒤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준비해서 미리 고지하고 알리고 진행되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거죠. 자, 그 결혼식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이미 예단은 다 보냈습니다. 예복 다 보내서 이제 정말 다시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각 이 지역의 영주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것이죠. 자,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솔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궁에 지금 결혼 잔치를 마련해 두고 일주일간 진행이 되니까 그들이 묵을 숙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다 와서 이제 리셉션도 하고 다 준비하고 왕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안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도 오지 않고 있는 거죠. 야,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갑자기 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도 똑같은 실수를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신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저도 이 본문을 읽고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아니 토요일 날뭐 11시나 1시쯤 진행될 텐데 대충 좀 잠깐 갔다 오면 되지 그거를 굳이 안 가고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토요일 날 잠깐 갔다 오면 되지 그걸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안 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잔치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가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아들이 지금 왕의 계통을 이어서 왕의 왕권을 물려받는 중요한 결혼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후들과 이 지방 영주들은 지금 이 왕의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탐탁치 않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요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막 성전 안뜰에서 소 팔고 양 팔고 어제 리베이트 받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야 올해는 1번 가게 물건만 받아라. 그 대제사장이 휘하들에게 딱 명령하면 1번 가게가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 3, 4번 가게는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정말 건강한 재물을 팔아도 절대로 재물로 채택이 안 되는 거. 빠꾸 다시 사와 1번 가게 사올 때까지 재물을 용납하지. 그런 돈잔치가 벌어지는 성전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뒤집었고 다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그 꼴을 보고 대제사장과 그 휘하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 비유가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댁이 뭔데 여기 와서 설치고 난리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처럼 보이는 대제사장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복을 주고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예수님이 30년간이나 인간으로 사시다가 3년간 공생애를 펼치시고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읽어보게요.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여기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 안 왔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나? 결혼식 안 왔다고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 안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스스로 안 다니는 것 뭐 그럴 수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구약 성경에 이 온 민족을 진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잔인성, 이런 신을 어떻게 사랑의 신이라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가진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이제 쭉 그런 이 반기독교적인 게시물들, 그런 내용들을 이 폭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주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제후와 기득권들, 각 땅에서 자기의 군대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권을 거부한 사태입니다.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야죠. 왕국 안에서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무나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무나 중에 악한 자들도 들어있습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진짜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곡식 한 알까지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죠. 생활인들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 열심당 시몬이나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제자들은 율법을 제대로 준수할래야 준수할 수 없는 일반 평민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악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들여와서 혼인잔치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본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으면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의 가능성이 올 가능성이 적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본래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지킬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 악한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까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막 군대 보내고 하니까 이제 그 중에 눈치 빠른 어떤 이 처음에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었던 사람이 약삭빠르게 탁 들어온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복이 없어요.
이 새롭게 초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새로운 예복. 바꿔 말하면 본래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보냈었던 예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입고 살짝 숨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나 데려오라 할 때는 본래 준비된 예복은 다 보내버렸고 새로운 예복을 긴급하게 지금 해가지고 새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확실히 눈에 띄는 겁니다. 먼저 나누어서 이미 잘 준비됐었던 보냈던 예복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질비한데 거기에 옛날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혹은 급해가지고 그마저도 입지 못하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에 딱 띄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들어왔습니까? 제가 이런 감정을 언제 느끼냐면 주일 아침에는 저희가 주차 차단기를 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은 주일을 가리지 않고 오잖아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그때 이제 주차장 밖이 우리 교회 밖이 차들로 가득하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주일 아침에는 이 공간에 제가 아무 차나 들여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거보다 훨씬 더 엄중한 느낌으로 들겠죠. 아, 저 공간은 주일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구나. 내가 주중에는 마음껏 들어가고 차도 되고 운동도 하고 그냥 내 땅처럼 쓰는데 주일에는 함부로 저 문이 열리지 않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들을 이 주민들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느끼시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예복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임금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12절에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뉘앙스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이 악하고 이 정말 잔악한 나쁜 놈들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여. 그러나 그 친구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데 구원으로 편입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친구여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은 결국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왜요? 여기서 예복은 새로 주어진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의복이 바뀌었다고 말했잖아요. 이미 주어진 의복은 율법과 관련된 예복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예복. 근데 그거를 입고도 지금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지금 구박하고 쫓아내고 지금 죽일 모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새롭게 제공된 의복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구절구절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재밌는 것들로 금은 보화들로 가득한 내용들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주차장 안에 배드민턴 채 들고 오고 족구공 들고 오고 온갖 이유로 와서 막 마당에서 담배도 피우고 온갖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교회 때를 밟는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사모하시고 추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합심으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인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믿음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그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자격이 없는데 억지로 강제로 자격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초대받았으니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잔치의 떡과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녹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앞길이 불투명하고 정말 여러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자녀 손들에 처한 문제로 정말 골머리가 아픈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준비된 의복을 입고 우리의 죄악을 덮고 우리의 신분을 그 의복으로 감추고 믿음으로 그 의복으로 새로워져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힘들고 정말 핍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으며 웃는 얼굴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우리에게 거룩한 의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핍절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주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은총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을 강제로 부여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연히 그 길가 내거리를 지나가다가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입어서 입을 수 없는 의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된 기쁨을 안고 온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자격 없으나 자격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삶의 자리와 건강과 또 일터와 또 그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